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덴으로 가는 길. 예. 광고에 나오는 영상들이 너무 불쾌해서 제가 잘 안 보려고 했는데, 목사라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1.5배속으로 좀 빠르게 보았습니다. 그동안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보고 나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그나마 이번 기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과 사이비의 그 실체가 좀 알려져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너무나 힘든 일을 해준 우리 메이플 씨와 또 김도영 교수, 이 모든 또 그 밖에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교회가 예배당 짓고 교세 확장하는 데 애쓴 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노력했다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런 교주들한테 속아서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어쩌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는지 보는 내내 안타까움이 참 컸습니다. 몇몇 이단과 그 사이비들의 실체는 이번에 드러났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많은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기에 걱정이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가장 주된 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비롯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난번 창세기 1장에 이어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와 또 4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이 많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장 안에 다른 두 이야기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좀 어색함, 그런 차이는 바로 장 그리고 절, 성경에 있는 장절 구분, 그것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흔히 볼 때 만나게 되는 몇 장 몇 절 이런 장절의 구분은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장은 AD 13세기 그리고 절은 AD 15세기에 비로소 생겨났어요. 편의를 위해 생겨온 거죠. 이런 장과 절의 구분은 성경을 읽은 때는 매우 유용하지만 때로 무리하게 이 장절을 구분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바로 이 창세기 2장의 본문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창세기 2장은 천지창조의 1장 이야기가 2장 3절까지 이렇게 6일간의 창조의 이야기와 안식일의 이야기를 마무리되고요. 2장 4절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전되는 것이죠. 2장 4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묘사했는데 2장 4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창조의 이야기를 꼭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이야기는 조금 전 있었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와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다른 두 창조의 이야기, 그게 연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강조했다고 했어요?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강조했는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요즘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좀 차이로 인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JEDP 문서설,
여러분 혹시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JDP 문서서이라는 것은요, 19세기에 독일의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어요. 모세오경을 4개로 이렇게 쪼개었다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제2문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는 이 문서, 그리고 신명기 D문서, 그리고 제사장 P문서가 이 후대에 모세오경이란 이름으로 편집되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등장하니까 이 문서고, 2장 4절부터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로 등장하니까 이런 야훼 문서, 제2문서가 따로 있었는데, 그 문서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모아졌고 편집되었다라는 주장이죠.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특별히 11장까지 우리가 흔히 원역사라고 부르는 이곳을 신화로 아니면 후대에 편집된 그냥 이야기들로 많이 취급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는데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화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믿으라고 말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과 사이비가 그것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미혹하게 시작했습니다. 모세오경이 모세가 남긴 것이 아니라 후대에 다른 저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편집했다는 그런 문서설, 이런 주장은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모세의 글이라고 인정한 것과 배치되기에 저는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지만 저는 지난번 창세기 1장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를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고 2장 4절부터 야훼란 이름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글의 분위기가 바뀐다고 해서 두 문서가 모세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문서들이 편집되고 조합됐다. 과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과연 그게 학문적이고 논리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게 여러분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도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군가에게는 저는 희원이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저는 예수생명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대상과 그 분위기에 따라서 서로를 소개할 때 다른 말과 다른 어투와 다른 분위기로 전하기도 한단 말이죠. 모세가 창세기를 남긴 이유는 후대에게 과학과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죽고 난 뒤에 남은 저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도로 지금 모세는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을 계시했고 소개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싶겠어요?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후대 이제 광야 세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문서가 짜집기 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천지를 창조한 엘로힘 하나님을 백성들한테 가르쳤고, 다음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에덴이라는 낙원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가 신화가 아니라
편집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가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죠. 창세기 2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그곳이 어떻다고 묘사합니까? 9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이제 오늘 가져온 사진들을 같이 볼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참 아름답게 보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예비한 에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에덴이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였던 그 광야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똑같은 땅인데 선만 하나 그어졌을 것 같은 차이인데 왜 광야는 죽음의 땅이고 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죠? 죽음의 땅과 생명의 땅을 가르는 차이가 뭘까요? 그건 바로 물 때문이에요. 물. 그 물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아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죠. 두 번째 사진 같이 볼게요. 그리고 10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한번 들어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비손은 흩어지다 퍼지다란 뜻이에요. 기온은 넘쳐 흐르다는 뜻. 히데겔은 빠르게 흘러가다. 유브라데는 솟아오르는 비옥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덴으로부터 이 네 강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며 힘차게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에덴이 낙원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곳은 그곳엔 생명을 살리는 물이 가득하고 모든 물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기쁨이란 뜻의 이 에덴이란 단어 듣기만 해도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흔히 우리 상상 속에 있는 무릉도원 같은 것을 참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덴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광야에서 한 번도 무릉도원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덴이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그 성막 속에 있는 성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황금과 여러 가지 과일 나무가 풍성하게 그려져 있는 그 성막의 이미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미지가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겹쳤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 성전의 내부도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가다 보시면 바로 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묘사하는 그 모습과 참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이 왜 기쁨이고 낙원입니까? 단순히 그곳에 물이 많아서 과일이 많아서 황금이 넘쳐나서 낙원인가요? 물이 많으면 우리가 오아시스라고 하지. 금이 많으면 금은방이고 먹을 것이 과일이 많으면 마트라고 하지. 우리가 그렇다고 그곳을 낙원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의 내부 성소가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닮은 것은 그 에덴 동산은 만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나타나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듯이 이 땅에 특별히 구별하여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온 사방, 온 세상으로 흘러나갔어요.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간은 그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성전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혔죠. 잠시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에덴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리는 것 같았지만 날마다 숨 쉴 때마다 범죄하는 인간은 율법이라는 관문을 넘어서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급기야 끝없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그러나 소망이 없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 에덴이 이 땅에 임하는 꿈을 주었어요. 에스겔 47장 6절부터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도 심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며 바닷물도 되살아났어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을 되살렸어요. 에스겔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한 에덴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지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번째 사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 흘러넘친 물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을 둔 그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와 물만 가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에덴을 진정으로 에덴 되게 하는 두 가지가 동산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덴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에덴에 두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꼭 두어야 한다면 저 절벽 어디 중턱이나 에덴의 아주 깊숙한 그 끝자락에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그 눈에 잘 띄는 동산 중앙에 두어서 그것을 먹고 죽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문제지만 애초에 그걸 그 동산 중앙에 둔 하나님 잘못도 좀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 온 우주가 에덴 동산이 우리를 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에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놀이동산도 필요한 먹을거리를 잔뜩 쌓아둔 마트도 아닙니다. 에덴이 뭐라고 했어요?
에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피조물이 언제 어디서나 인식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신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경작하다라고 좀 번역이 아쉽게 되었는데 히브리어 이 아바드라는 뜻은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에서 봉사하도록, 그리고 샤마를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는 그곳에서 봉사하고 지키도록. 창세기 1장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창세기 2장은 그 세상 안에 특별히 구별 지어서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가고, 그리고 특별히 그 인간을 그 성전에서 봉사하며 그곳에서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 인간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냐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은 놀이동산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람을 에덴,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아낸 거죠. 성도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쫓겨난 인간이 죄 있는 채 에덴으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재물로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극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듯이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사진 5번째 보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6번째 사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과 같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만물을 소생시켰던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만물을 다시 살려요. 7번째 그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이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지 않으셨겠지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제 새 에덴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거예요.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엔 다시 눈물도 없고 다시 사망도 애통하고 곡하고 아파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고 또 가르치세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발휘해도 설령 죽을 병에 걸렸던 여러분을 다시 살려도 자기가 생명나무니 재림 예수니 성령 보혜사니 하면 다 사입입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자면서 헌금을 강요하고 가족을 뿔뿔이 찢고 세상의 삶을 정리해 자기 공동체로 들어와 함께 살자고 하면 그것도 다 이단도 아니고 사입이에요. 사입이. 인간의 힘으로 다시 에덴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다시 에덴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새 에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늘로부터 이렇게 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비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지만 우리 포기하지도 도피하지도 말아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살아요. 그 마지막이 십자가인 줄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사순절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